우리는 지난 시간에 6절까지 했습니다. 전도서 7장 6절.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시나무 탈 때 소리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7절.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압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압제를 당했으면 당했죠.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압제당하고 박해받아 오며 살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근데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압제예요. 우리 현대사 통해서 알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잠언에서 또 출애굽기에서도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잠언 잠깐 15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이유 없는 선물은 없어요. 이유 없는 선물은 없지만 뇌물은 목적이 잘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고, 29장 4절. 잠언 29장 4절.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뇌물로 마음이 파괴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제 전도서 7장 다시 와서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세상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만,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나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을 끝내신 분이죠. 그래서 일을 끝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종들도 다 달려갈 길을 끝마쳤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내 직무를 어떻게 하라? 완수하라. 완수하라. 시작했으면은 끝을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바로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끝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마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교만한 거는 영의 문제라고요. 항상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 영은 죽어 있지만 누구에게 죽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 죽어 있을 뿐이지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없다는 거는 그냥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하나님이 거둬 가셨으니까. 숨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영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만 죽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더욱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혼쭐난 세상 군주들을 우리가 보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영 안에서, 그죠? 그리고 9절,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품으셨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2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비디기 파는 자들, 환전상인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영으로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감정을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감정 통제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을 통제를 못하니까 그냥 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다고요. 본인한테 마이너스죠. 10절 말씀,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을 때가 있었죠. 타락한 사람의 경우는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죠. 근데 이 말의 질문은,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너를 고쳐라 이거예요. 네 생활을 고쳐라. 고칠 수 있다. 옛날 타령하지 말고 지금 고쳐라 이거예요. 고쳐라. 경고예요. 경고.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명하게 묻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보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인지 아세요? 욥기. 욥기는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욥기에 나오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길을 물어야 되는지 말해줬어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옛길 곧 선한 길을 물어서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그럼 뭘 말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말을 해야 현명하게 묻는 것이냐 이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해준 대로 옛길 곧 선한 길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알았으면 그 길로 찾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왜 지금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과거 타령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타령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옛날 타령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았던 때가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 된다 이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유업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니. 구약 성경에서 유업은 땅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땅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 유업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해를 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도다. 이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혜의 월등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12절 말씀 보시면 보호하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월등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주는 것, 보호하는 것. 이 육신의 생명은요, 지상 삶으로 제한을 받아요. 근데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그죠? 이 지상 삶을 하면서 돈이 약간의 유익이 되죠. 그 돈이 영적인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육신적인 생명을 조금 보호해주고 연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 자체를 주지를 못해요. 그죠? 보호하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월등하다. 근데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는 보호도 해주지만은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잠언에서 계속 솔로몬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말해줬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지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대표적으로 잠언 8장에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자들이 통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8장 13절 말씀부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왕들이 지대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녕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녕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음보다 더 나으니라.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려는 것이라.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지상사명을 영위할 때 우리의 삶을 보호를 해줘요. 근데 더 나아가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왜?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 3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지혜이신 하나님.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어요. 근데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전도서 7장으로 돌아와서 11절 12절 말씀은 지혜는 우리가 이 지상사면 사는 동안에도 보호가 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성경에 대표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린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꼬부라진 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뱀을 꼬부라지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겠어요? 꼬부라진 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자신도 자신의 꼬부라진 모습을 펼 수 없어요. 자연세계를 보세요. 자연세계에는 직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 식물들, 나무들 보세요. 사람들은 대나무, 소나무 보면은 고다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고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하신 것을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항거할 수 없다고 하죠.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느냐? 그렇게 항거할 수 없어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으신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좋은 말이에요.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죠. 욥도 고난받는 그 과정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질문하시잖아요. 욥한테. 근데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다 대답을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15절.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자기의 의 가운데. 구약시대예요. 하박국에 나오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시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주장하잖아요. 변호하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변호해요. 하나님께. 구약시대예요. 자기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의 가운데서 의인이 멸망할까요? 뭐 때문에? 의인이 왜 자기 의 가운데서 멸망하죠? 그리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왜 의 가운데서 멸망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 당시에도 지나치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성전에 두 사람이 가는데 세리와 누구죠? 바리새인. 기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 세리와 나는 같지 않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지나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의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야.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16장 14절 아까 바리새인 얘기했는데 이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18장에 있네. 그죠? 방금 읽은 거는 16장이었고요.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9절 말씀 보면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죠. 자기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절대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잘못된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나의 의가 어떤 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여기신 거지. 게다가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이런 말씀 대하면 또 에스겔서 33장이 떠오르죠. 의인이 있지라도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3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했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그 의의 개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방금 읽어드린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의 가운데서 멸망하냐 의인이.
근데 구약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멸망하겠어요? 자기 의를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33장 13절에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경우가 뭐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롭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하는 거예요. 많지요, 그 외에도. 그리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이런 부분을 놓고 욥도 그렇고 아삽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해요, 악인이. 돈만 아는 그 기업 총수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것을 스스로 덮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죽는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좋은 약도 써보고 다 한다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그죠?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이런 구절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중용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중용이 없어요. 그건 세상 철학이에요. 도울 김용옥 같은 경우는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중용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중용 같은 거 없어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 봤듯이 자기 의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현명하기도 되지 말라. 잠언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고 했죠.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면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중용이 아니라니까요.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나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에스겔서 33장과 연결지어서 봐야 합니다. 16절 17절은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녕 이것에서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가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죠.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은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잠깐 보세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예요. 1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다니엘 뿐입니까?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합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존중하십니다. 이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예요.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전도서 7장. 그러면 이제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19절. 지혜는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현명한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아버지 다윗도 했던 말이에요. 시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하노라. 누가 내 말을 하는가? 항상 초유의 관심사.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을 하겠지? 항상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박관념. 처신을 똑바로 하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태껏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꼭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본인들 얘기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입증하고 말하기를 내가 현명하게 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나로부터 멀리 있었도다.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내가 지혜와 사물의 근거를 알고 탐구하고 구하고자 내 마음을 썼으며 실제 그렇게 했어요. 또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 곧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도다. 마음이 덫과 금을 갖고 손은 보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잠언에도 음탕한 여인이 나오죠. 어리석은 청년을 내가 보았도다 하면서 그 청년을 꼬시잖아요. 꼬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남편이 집에 없다고 10,000원대나 돌아올 거라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이 말씀은요, 음탕한 여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시면은 교리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봤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51장에서 하셨죠.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음탕한 여인들이 창녀뿐이에요. 6절 말씀.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게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빌론 제국만을 언급하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 때 큰 창녀, 신비의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유향을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명에까지 올려졌습니다. 신비의 바벨론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재림 때에 심판받을 큰 신비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요. 입시절 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아노라.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이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이니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1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1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라. 자, 28절에 솔로몬 자신이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1명을 얻어냈다라고 했는데 그 얻어낸 1명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잠언 8장에서 나 지혜는 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이지만은 솔로몬이 1명을 얻어냈다고 하는 그 1명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잠언 8장을 쓴 거예요. 솔로몬이. 본인 자신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얻지 못했다.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바세바도 아니에요. 자, 29절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잖아요. 후회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것이 아닌데 후회했다. 누가 후회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 따라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 낸 거예요. 그 계략들 가운데는 가장 큰 계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천년왕국 끝에도 대적하잖아요. 자, 그러면 8장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죠.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